네, 오늘은 우리 욥기 17장이죠. 욥기 17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말씀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욥기 17장의 제목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7장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기 17장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욥기 17장은 16절로 되어 있거든요. 짧죠? 이제 제가 6기 17장 전장을 쭉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잖아요.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제가 어려워하는 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욥의 문제가 무엇이든지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욥을 생각하지 않고 욥이 한 말을 자꾸 나한테 대입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왜 생겼냐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가르침을 내가 받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유명한 사람의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죠. 욥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혹시 모를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베풀다가 생일잔치를 하는 가운데서 혹시 모를 죄를 범했을까봐 아침에 번제를 드리는 그 아들들의 그 어떤 숫자에 맞춰서 번제를 드리는, 그것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욥이 어떻게 됐죠? 이제 문제가 생겼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그 같은 짐승들, 또 자기의 노비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자식들 10명이 있었는데 10명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버텨냈죠. 두 번째로 이 욥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의 건강 문제를 건드렸죠, 사탄이. 그래서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이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되는 그 같은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온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욥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을 위해서 울어주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그 친분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경건하시죠. 그분에겐 조금도 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죄가 없이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공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약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이거는 바뀜이 없습니다. 근데 욥이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혹시 모를 숨겨진 죄를 위해서도 이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은 무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욥의 무죄함이 만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으로 욥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건강하고 그가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욥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욥은 그것을 해결할 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가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거든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욥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그 답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욥을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가 알겠다. 너에게 있는 그 문제를 알겠다. 네가 왜 고통을 받는지 그걸 알겠다 하고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욥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 말은 그 공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 거룩하시고 또 사람이 온전하면 복을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 공식을 욥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봐라, 하나님 거룩하시지, 그건 변하지 없지. 그러니까 그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욥도 인정하고 또 욥의 친구들도 인정하고 또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악이 없으시죠.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해결 방법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봐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네가 고통을 받으니까 이건 딱 답이 나온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네가 그렇다면 그 죄는 아마 숨겨진 죄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답답합니다. 아니, 그 정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다 알아. 그 정도 지혜는 너희들에게 내가 안 들어도 다 아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근데 욥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욥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욥이 고난을 당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줘 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들어봐도, 아무리 들어봐도 욥이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공식이 정확하잖아. 이 공식이 맞잖아. 욥, 너에게 고통이 있잖아.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 그렇다면 네가 죄를 지은 거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너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겠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과 고난을 주시지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7장 1절에 보시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욥이 한 말이 그거야. 근데 나에겐 희망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무덤이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덤이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그가 희망이 없었습니다. 욥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고통도 없어지잖아요.
고난도 없어지고, 그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그가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죄인이 아닌데 왜 자기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나에게 유일한 희망, 친구들은 내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친구들도 나를 갖다 죄인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유일한 희망사항은 내가 무덤에 묻히는 것밖에 없다,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17장은요 죽음에 대한 노래입니다. 희망사항, 욥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욥의 그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희망이 없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당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욥을 조롱하잖아요. 네가 죄인이니까 그렇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지, 너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존귀가 나게 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욥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황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조롱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의 충동함을 욥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시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욥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욥이 의롭다고 말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은, 욥, 너의 그 고난과 고통을 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어, 네 죄를 자백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와 함께 해주시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나의 그 어떤 거룩, 나의 그 무죄함,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담보물이 되어주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손을 잡아줄 분이 없습니다. 나의 그 어떤 무죄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됐잖아요.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고통을 만났는데 그 사이에 당연히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지 라고 그 공식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욥은 죄가 없는데요, 나는 죄가 없어, 왜 그것을 믿어주지 않지? 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만약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보상을 얻으려고 이와 같은 짓을 한다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 자손들이 눈을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욥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욥이 너무너무 실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욥에게 있어서의 희망사항은, 욥이 희망을 걸 수 있는 대상은 딱 친구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은 지혜자예요.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자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욥기 1장과 2장을 먼저 기록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고 계셨고, 그래서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욥은 결코 하나님의 그 같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의 건강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의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네가 아무리 욥을 갖다가 시험해봐라. 고통과 고난을 준다 그러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그의 믿음이 분명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이야기를 듣거든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고 그의 건강까지도 건드렸는데 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그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는 했죠. 그러나 그가 욥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온 그 만물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라는 것을 절대로 그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욥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승리죠.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욥의 몰골이 정말 처참했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가 거부했잖아요. 엄청난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것을 그냥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태가 되었으니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욥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그를 저주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무지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죠. 네,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 사람 백성들이 욥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속담거리가 된 거예요. 아 봐라,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다 빼앗긴다,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그 같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내가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믿는 걸 버리고 그 믿음도 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그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하루 이틀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일을 당했거든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이나 그와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걸 봐서는 오랫동안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욥이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였구나. 욥은 이제 앞이 캄캄하죠.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그가 걸어갈 때 그림자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천천히 걸어가잖아요. 그림자처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요. 근육이 없고 빨리 걸으면 혹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걸어가죠. 욥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니까요.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정직한 사람들이 보고 욥을 보고 놀랍니다. 아니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의 친구들이 그들 때문에 욥이 분노하게 되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랬더니 오히려 나를 갖다 정죄하고 있어? 아니 뭐 하는 거야? 하고 그의 희망사항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근데 욥을 보면서 욥의 그 같은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친구들까지 와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할 때 나의 그 억울함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빨리 주님께 나가서 그것을 자백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자랑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라면, 네, 나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얘기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어라고 말을 한다면 나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내 믿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동일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욥은 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 의인으로서 그 길을 꾸준히 가겠습니다. 그 길을 꾸준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꾸준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죠. 하나님 계시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사정, 내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희망사항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은 욥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게 맞아 하는 것은 의심이 내 안에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아 너희가 지혜자라고 말하는데 다시 와라. 너희들이 나에게 말해준 것이 내 죄를 드러내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었는데 다시 와서 나에게 다시금 말해주렴. 내가 너희에게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시 와서 그 정말 올바르게 그 욥에게 있는 문제를 다시금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욥도 무지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욥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게 욥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 내 현실을 돌아보면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에겐 희망이 없구나. 내 현실은 그냥 무덤에 죽을 날을 기다리게 손꼽아 기다리는 그것밖에 나에게 남아있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욥이 참 슬픕니다. 이렇게 보면요. 참 슬프지만 욥의 그 상황이 정말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어떨까요? 욥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욥이 하나님을 그가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원망했어도 하나님을 그가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욥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네가 욥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욥을 갖다 이렇게 돌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속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그의 건강까지도 네가 나쁘게 했지만 욥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계신 거잖아요. 욥은 슬프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비록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잘 형통하게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니까요.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 건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어떤 무죄함을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죠. 야, 너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없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그것이 솔깃해요. 그걸 따라하고 싶어요. 세상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에 내 마음에 드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흰 것을 검다고 말하고 검은 것을 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욥은 무죄하거든요.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 보고 딱 공시에 넣어서 너는 죄를 지었어. 네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욥이 답답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친구들은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욥을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움직이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욥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욥이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들의 그 같은 이론, 그 같은 공식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옳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지혜자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과 14절을 같이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렇게 욥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 뭐라고요? 무덤에 내려가는 거예요. 무덤에 가는 겁니다. 무덤에 가면 내가 받고 있는 고난도 다 사라지겠지. 이 어려움이 다 없어질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은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죽음밖에 없구나. 내가 무덤에 내려서 내 이 육체의 그 고통을 다 없애는 것, 그거밖에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과 16절 같이 보시면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욥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사항이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그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사실 잘 알지 못했잖아요.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그 같은 믿음을 장하고 있었고, 욥을 단련하셔서 순금처럼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단련하심을 욥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소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 욥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냐면 친구들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주보를 보시면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의지하고 친구들이 지혜자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어떤 상태냐면 그가 무죄한 상태였어요. 그가 죄를 짓지 않은, 그가 의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떠냐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같은 영원한 의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갖고 있고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의의를 갖게 하나님의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경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부끄럽죠. 내가 그것에 소망을 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지만 내가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지겠구나,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도 망하시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셨다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아냐는 것이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것을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지금 우리 육체가 한 번은 죽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죽지만 그 후에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들어있음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잖아요.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잖아요. 그 다음 세상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것 뿐이죠. 이 세상만 보입니다. 사람들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에요. 하나님 빨리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성경 위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에 가게 되면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픈 것도 없고요 괴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욥처럼 그렇게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본다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그 같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야.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고 그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욥은 어떤 그 희망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이죠. 친구들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들이 욥의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줬나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희망은 뭐였습니까? 희망사항이 죽는 거였어요. 부도 밑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그것을 희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욥은 희망이 없었고 욥은 죽는 것밖에 희망사항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줄 것이고 아픈 것도 없는 그 같은 세상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지금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그 소망 가운데로 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네, 소망의 사람들.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